우리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이곳에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주만을 원하시는 주께 온전히 나갑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에 집중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여, 주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는 저희들의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영광 가운데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이곳에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빛 되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드러내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권세 주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과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가운데 온전히 영광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소서. 오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소서. 이 땅을 다스리소서. 이 땅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의 뜻과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봐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은혜 나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도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상을 겪은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흐른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는 너무나 힘든 1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응답을 들려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난다면 저희 믿음 역시 굳건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은혜 나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 주변을 살펴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시험에 드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 역시 오로지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자주 잊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늘 주님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분노와 증오, 교만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온갖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인은 물론 가족 가운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내려놓도록 은혜와 기적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종옥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축차나 봉헌 등으로 작지만 정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역시 기억해 주시옵소서. 매일 열심히 올리는 50일 기도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주 하는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더욱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날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저희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또 이렇게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차고 넘쳐 정말 나누고 또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 귀한 형제자매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곳,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서 영성 훈련인 매일 30분 기도 훈련 시즌 1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42일째고 이제 8일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8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약속한 대로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말고 평신도들 가운데 6분이 지금 완주를 하고 계십니다. 개근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하루 빠진 분 있고 또 뭐 이틀 빠진 분 있고 3일 빠진 분 있고 5일까지 빠진 분이 있는데 5일까지 빠진 분은 저희가 하는 주3 6개월치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더 빠지신 분은 이제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가 있으니까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완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빠지신 분들에게는 요즘 이 핫한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을 위한 또 상품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1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즌 2 계속 있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좀 미흡했던 분들은 심기일전하셔서 다음번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 또 11월 달 5주인데요. 한 달 동안 순서 맡으신 분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달은 특별히 저희가 감사의 달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예년 같으면 우리가 만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좀 생각해 봤을 텐데 요번에는 좀 의미 있게 이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를 보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 제목들을 찾아서 이제 다음 주에 뒤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는데 그 과일 모양의 스티커나 메모지를 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각자 감사 제목을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10가지도 좋고 적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이 계단 1층에서 본당 내려오는 계단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전시할 예정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교육관실에 뒤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지만 얼마나 또 그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번 감사 예배 때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29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기별로 이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연초에 운영위원들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연초에 딱 한 번 모이고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에 좀 1년을 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좀 의논도 하면서 예배 마치고 저희가 식사는 안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잠깐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랑의 나눔 성령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참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용어들은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도 녹화 예배가 있고 실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다양해졌는데, 다양해진 것은 좋지만 정말 무엇이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될 예배인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다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일날 아침에 막 씻고 뭐 이렇게 챙기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야. 과연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도가 되는 그것이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뜻인가? 아니면 비록 모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확실한 우리만의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그 적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그 예배의 중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타락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부터 모임, 부르심을 받은 모임.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갈 것이니 너희가 모두 스스로를 성결케 하여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고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 너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놓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불기둥처럼 천둥 소리와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꿇어 엎드립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마땅히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움 속에서 꿇어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세가 없으면 예배는 무엇이 됩니까? 그냥 퍼포먼스가 됩니다. 아, 오늘 성가대 찬양이 멋있었어.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고 정말 은혜스러웠는지 몰라. 아,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으로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배의 가장 기본이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봅시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한 것은 제사 드리다가 그의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할 대상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가 얼굴을 가리며 두려워하며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위한 자입니까? 신분을 밝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으로 번역되는 이 군대 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여. 자,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꿇어 엎드렸을 때 그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꿇어 엎드리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뜻을, 계시를 받아들이는,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구약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인데, 그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예수님이 내 친구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편안하게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감히 만날 수 없는, 아니 이 죄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분 아닙니까? 그분 앞에 갈 때는 우리는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사실은 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언제요?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성도들은 이 예배 훈련, 주일 성수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저희 은혜 나는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던 교회를, 먼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방학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좀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런 그 주일 성수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저 리센치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곳으로 오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주일 성수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풀어집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집에서 드리던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결국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형식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사를 드린 장면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히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긴 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훨씬 구약처럼 이 중앙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회당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다가 안식일에,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절기일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예배초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양들과 염소들을 다 내어 쫓고 돈을 환전하는 그 환전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곳을 강도의 소굴, 도둑들이 죄를 짓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흠이 없는 재물도 트집을 잡아서 성전에서 파는 동물을 사게 만듭니다. 아주 높은 수수료를 주고 로마 돈을 세겔로 바꾸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와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곳에서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신다. 이 성전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이었고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제 이 성전은 너희가 예배드릴 장소가 아니다.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그가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인용한 말씀은 놀랍게도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높으신 이가 이 손으로 지은 인간이 만든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할 곳이 못 된다. 어찌 그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집에 가둬놓을 수 있겠냐.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집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동쪽을 통해서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성전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 그때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 열광하며 그것을 절대화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말한 핵심,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장소, 어느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의 그 중심이 장소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예배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 예배가 학교에서 드리면 어떻고, 여기처럼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로 꾸며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며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어떻고, 또 어떤 사람의 집이 막 100평이 넘어서 막 50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면 거기서 또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야.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우리를 거룩해 해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기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까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나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맛에 맞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예배는 싫어. 난 이런 예배 드릴 거야.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찾습니다.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영은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의 영은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진심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영혼의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받으십니다. 저 북녘 땅에도, 저 모슬렘권에서도 어디서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입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결국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제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죄가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자에게 그 피를 뿌려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선포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아론에게 너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씀 선포로 끝났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치가 됐다면 제사장의 그 사죄와 축복의 선포는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거나 인간적인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았고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께 그들의 그 삶의 문제들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사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캐리그마와 디다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선포했고 결국 그 예배의 중심은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또 반응하는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예배를 기뻐하셨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공동체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매주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유월절,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절길 때마다 모이는 거죠. 그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쪼개집니다. 가정 공동체로. 그래서 가정교회가 돼요. 가정마다 10명, 많으면 20명, 작게는 5명 이렇게 각 가정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뗍니다. 찬양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핍박이 예루살렘을 휩쓸고 가니까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저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흩어지면서 유럽으로 가고 그곳에 도시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또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예배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는 신우회라는 것이 있어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점심 이후에 한 30분 예배 드리는 신우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누워 계시는 환자들에게는 병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어느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예배든지 영과 진리로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가장 기본과 중심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그 안식일을 이어받아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예배의 기본 원칙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장소는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되나? 구약에서는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산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마 너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으면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집에 드라빔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처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중앙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더 이상 중앙에 모이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회당을 짓고 그것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 붕괴 이후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 우리 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의 지금 그런 변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건물이든 우리처럼 이렇게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꾸며놓은 공간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이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의 거의 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각자 그것이 집이든지 어디든지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은 셀처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셀처치를 하는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두 번 전체가 회중이 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이나 세 번은 어떻게 모이느냐? 셀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셀 리더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처치는 사실은 침례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침례교는요 평신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그 밖에 교단에서는 설교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자격을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목회자들에게 부여하지만 침례교에서는 그것이 훨씬 그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서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셀처치는 각자 집에서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 그룹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모임은 아니지만 원래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셀처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소규모로 자기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전도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 시대가 오던 이 더한 시대가 와도 핍박의 시대가 와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의 공간이냐의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먼 시각에서 보면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이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사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훨씬 더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더 강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더 좋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화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장감 또 집중도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현장에 모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안 좋은 일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오히려 해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온다면 온라인상으로 현장 예배랑 똑같은 시간에 9시 반, 11시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것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들어오셔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을 위해서 그동안 카카오 TV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오늘부터 지금 유튜브로 저희들이 스트리밍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아직 아이들은 좀 제한적이니까 카카오 TV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년들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매주 방송이 되게 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하면 똑같은 시간 11시에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공동체, 부르신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것이 교회이든 집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고 삶을 얻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절대로 우리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위로받고 내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내 어떤 그 감정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 입맛에 맞는 예배 스타일 찾아가서 속 후련하게 막 찬송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마음이 가벼워지고 위로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른 것은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예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더 많이 모이게 할까, 그러한 예배를 목회자들이 기획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쇼를 하고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과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자가 겸손한 고백이 없으면, 예배자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의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던, 이 코로나가 지나가던
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지고 계십니다. 정화시켜 주세요.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들의 그 속사람이 어떠해야 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예배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인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건너뛰고 예배를 때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배는 건물이나 형식이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은 됩니다. 예배를 잘 기획하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우리의 사죄의 고백, 주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바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후에 떡을 떼는 귀한 또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또 우리가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모여있을 때나 흩어질 때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예배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죄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미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다니요. 이 미천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니요.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것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든 이것에 함께 모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알리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제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의 죄 앞에 가슴을 찢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